밟아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누엘. 욥기 40장 6절부터 24절 말씀.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이 저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이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니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을 함께 보십시다. 여러분의 느낌에 하나님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두 절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 욥의 대답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대답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 막고 말 안 할 테니까 이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였는가? 어느 쪽으로 바라보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후자의 마음으로 저는 받아들여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저는 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욥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에 흡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은 약간 화가 나신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까지는 이제 대답을 해라 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권면으로 보이는데 8절부터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내가 이제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게 만들려고.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게 눈에 이렇게 보일 때에도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가는, 그래서 뭐 유감스럽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이 정치인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아이고 됐습니다. 그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다르게 생각하니까 나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아마 하나님께서는 욥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욥에게 만약에 너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한다면 너가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그 말 받아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9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너가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의 마음으로 올바르게 판단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심판을 내릴 능력까지 네가 갖추고 있다면 내가 너의 말을 인정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내가 그 정도, 만약에 너가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내가 너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욥이 갖출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은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판단받을 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판단받을 사람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우리가 판단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누구간데 너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옳고 나는 늘 맞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나와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되면 늘 틀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이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좀 집중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이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것을 칼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는 데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너무나 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 이야기하면 아유 그 인간은 이런 인간이지. 요 사람 이야기하면 아유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며 너무 쉽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가 만약에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너의 판단을 믿어줄게. 너가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교만하고 누가 노한 사람이고 또 그들을 진토에 묻고 은밀한 곳에 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게 판단하지 않으면서 살아야지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쉽게 낙인 찍지 않고 살아가야지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장을 연습하며 살아가시면 되나 하면 사연이 있겠지 라는 문장을 연습하시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사연이 있겠지. 예,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이 있겠지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사연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경청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있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게 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심판받을 존재다.
그리고 너도 심판받을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용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과 용서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철학과 나의 이 경험으로 판단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심판대 앞에 서서 용서의 심판, 사랑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말씀부터 나타나는 하나의 동물이 나타납니다. 어떤 동물이 나타나나 하면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타납니다.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예전의 번역에서는 하마라고 아마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많은 책들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나 하면 공룡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이제 쭉 묘사하고 있는 게 16절부터 묘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16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베헤못을 묘사하는 이 묘사들을 바라보면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인간이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의 대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헤못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신화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무지 신화적인 동물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자도 이야기하셨고 뭐 들나귀도 이야기하셨고 들염소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또 이 전투마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 타조도 이야기하셨고 이 여러 가지 또 까마귀도 이야기하고 이 여러 가지의 이 들짐승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욥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죠. 올바로 대응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무엇을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절대로 앞에 있는 것들은 혹시라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라면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어떤 동물을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길들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게 24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는 대답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내일의 말씀에서는 드디어 리워야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위 옛 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계시나 하면 사람이 절대로 제어하거나 길들일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존재, 베헤못과 같은 존재,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라고요. 내 고난이 왜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다가오는지도 모르는 것과 같은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다, 어떤 죄로부터 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럼에도 이것을 닥칠 때마다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또 길들일 수도 없는, 예상할 수도 없는 이런 고난들이 우리들의 삶에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혼돈이라고 표현해 왔지요. 그러한 베헤못과 같은 고난이 우리들의 삶에 닥친다. 그런데 한 가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욥기에서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그 베헤못도 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피조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과적으로는 어제의 말씀과 똑같은 이 첫 번째 부분과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좀 믿으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주님 앞에 좀 내어놓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들어와서 정말 우리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소원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걸어가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지키신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도 나도 판단받을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나의 삶을 비추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화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베헤못을 만났습니다. 베헤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내 삶에 이해되지 못하고 또 내가 길들이지 못하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것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 삶에 여전히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것을 제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